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 안 드립니다. 본 CD는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좀 풀리는 것 같더니만 또다시 추워졌죠. 아침에 무척 춥더라고요. 보니까 꽃들도 만개했지만 그러나 날씨가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늦게 핀 벚꽃나무 같은 경우를 보니까 꽃송이가 좀 더 적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세상 만물도 하나님의 따사로운 은혜가 있어야 활짝 웃고 마음껏 생명을 드러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민물에 지나지 않은 꽃과 나무 같아도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따사로운 기운의 눈치를 보는 것 같고, 그래서 나오려다가 나오지 못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갑자기 쑥 나오는 거,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을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했고요. 이어지는 20절을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죄로 인한 타락함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의 죄로 그런 것이죠. 아담의 죄로 이렇게 된 것이죠. 이에 사람들은 잘 모른다 하더라도 세상의 모든 만물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하시면 그것도 굴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곧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으로 다 그분께 굴복하게 되어 있고, 따라서 이 피조 세계의 소망도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에 정말로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택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기에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하나님의 눈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안다면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냥 하나님께 아부하라 라는 말처럼 그런 뉘앙스로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부는 한마디로 말하면 안고 없는 찐빵이죠. 마음은 없고 형식만 있는 것이 아부인 것이죠. 이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 섬겨야 되는 것이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그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생산적인 삶의 비결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잘하는 것을 그냥 옵션으로 여기거나, 그래서 좀 잘하면 그것으로 공치사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이것이 싫으니까 안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물론 하든 안 하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은 사실 아주 위험한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추위 가운데 따사로운 기운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냥 고개를 쑥 내밀어요. 그 생명을 쭉 내밉니다. 그 싹을 내려고 하고 꽃을 피우려고 하고 열매를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번에도 봤잖아요. 그냥 쑥 나온 것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어버렸어요. 결국은 꽃도 피우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고 허황된 삶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 14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 만년이나 살 것처럼 그렇게 이 땅에 집착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인생은 사실 잠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안개와 같이 잠깐 보이다가 사라질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이어지는 15절로 16절을 보면 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것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어떻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입으로만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삶은 허탄한 자랑만 하는 삶일 뿐만 아니라 악하다는 겁니다. 악하다는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하겠다, 뭐 큰 교회당을 짓고 대단한 선교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엄청난 11조를 하겠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는 것,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자체는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에 17절은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했는데요, 선은 지식으로만 안다고 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지식은 반드시 실천되어야 선이 되는 것이고 이에 실천되지 않는 선은 오히려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것을 알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무섭게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안다고 말하면서도 행하지 않을 때 짓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얼마나 많은 죄를 지며 산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런 우리의 게으르고 태만한 죄악을 면제하기 위해서 흘린 피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까? 이것은 진정 부활을 믿고 사는 참된 부활신앙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참된 성도는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 하나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설령 그것이 부족하고 연약하여 온전히 감당할 수 없게 된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무릎 꿇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일어나서는 또 그 삶을 시도해야 되고 또 실패하더라도 시도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자라남을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삶의 여정 곳곳에서 꽃을 피우고 향기를 바라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받으려고만 하고, 혹은 뭐 신앙 행위를 구경만 하려고 하고, 또 뭐 관만만 하고 배우기만 하고 입으로 자랑만 하고 꽃과 열매는 없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꽃과 열매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허황된 것들을 늘어놓으면서 오히려 악취를 풍기고 결국 쓴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진정 향기로운 꽃과 좋은 열매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맺어야 할 향기로운 꽃과 좋은 열매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참된 꽃과 열매는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공급을 받아 맺는 꽃과 열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좋은 상태에서 맺게 되는 꽃과 열매를 얘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꽃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열매에서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헌신과 사역의 모습과 그 열매들이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맺어야 할 참된 꽃과 열매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뭔가를 성취하고 뭔가를 많이 하고 뭔가를 대단한 것을 자랑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헌신과 십자가와 그의 삶, 모든 사역, 그의 삶이 다 사역이었죠. 그리고 그가 떠난 자리에 남겨놓은 열매들, 제자들이죠. 우리들이죠. 구원의 열매들이죠. 이것이 정말 참된 꽃과 열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사람들의 눈에만 보기 좋게 하려는 가식적인 행위가 절대로 아닌 것이죠. 집에서는 아내와 혹은 남편과 자녀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잘하는 척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보이려고 하고, 이런 것이 참된 신앙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참 열매와 거짓 열매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하는데요. 그래야 진정 우리가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또 회개할 자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있는 것이고, 마땅히 세워질 자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독립운동가 조만식 선생님은 본래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렸을 때 16살 때까지 친구들과 술 마시고 도박하고 싸움을 하는 불량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부잣집 아들이었고 서당에 가서 한문도 공부를 했던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가 그렇게 되니까 불량소년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환경이 좋아서 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루는 술에 취해서 길을 걷고 있었는데 미국인 선교사가 소리를 쳤습니다. 이 사람아, 나라가 망해. 일본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있는데 술만 마시고 방탕하면 어찌 되겠나. 그때 그 소리에 이 청년 조만식은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말이 그의 귓전에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을 책망했던 선교사님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선교사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선교사님은 다른 말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십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치 있는 인생의 시작은 바로 예수 믿고 새 사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술과 담배를 끊을 수 없었습니다. 도박도 끊을 수 없었습니다. 건달 생활도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게 되니까 그 순간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끊어져 버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것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불러놓고는 이제부터 어울려 다니며 술 마시지 말고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 테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살자. 나와 친구가 되려면 이제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교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내면이 변화되니까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그가 놀랍게 이 삶을 바꾸게 되었는데 이제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숭실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또 졸업 후에 애국자로서 독립운동을 하고 젊은이들을 많이 가르치면서 많은 지도자들을 배출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1운동의 주도적인 그런 민족 지도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진정 예수를 믿어야 달라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에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6장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여기서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라는 것은 2절을 보면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라고 했는데 바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그가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음으로 다시는 그 죄 가운데 살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죄로부터 이미 분리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범죄하며 살고 있죠. 그렇다면 이 말씀의 실질적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며 죄와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모든 습관으로부터 벗어나고 죄의 모든 환경으로부터 벗어나고 하여튼 죄와 연관된 것들로부터는 다 돌이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예수 믿고 변화된 조만식 선생님과 같이 아직은 부족하고 아직은 어린애 같은 신앙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죄악된 환경에서 벗어났던 것처럼 이렇게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연약하여 간혹 죄를 지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그 죄가 자신을 지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반드시 아는 바를 행해야 하는데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많든 적든 반드시 그것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분량이고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고 성도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3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3절도 이거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았다면은 우리는 또한 그분의 삶에도 동참해야 하는데 그 첫 번째 삶은 앞서 말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죄에 대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는 또한 반드시 죄를 멀리하고 죄와는 무관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에 4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읽어봅니다.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가운데, 결국은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 흘림과 죽음은 결코 우리를 방탕과 죄악 가운데 마음대로 살며 그 피의 공로만 있으면 죄 문제가 다 해결되도록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 흘림과 죽음은 오직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서 고귀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피고 당하신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바로 5절 하반절에서 말하는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는 것이 바로 같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구원함을 얻게 되었음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새 생명 가운데 정말로 죄와는 무관한 생각으로나 입술로나 행실로나 마음으로나 바탕으로나 정말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부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신앙은요, 단지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망해가는 기업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것과 같은 기적의 신앙이기 이전에 먼저는 반드시 우리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야 할 신앙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먼저 그릇된 부활의 환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릇된 부활의 환상이 우선순위가 된다면 그 부활 신앙은 우리로 기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까? 그냥 신학적인 복잡한 설명이나 교리적인 설명, 성경을 주석하거나 영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 이런 거 하지 말고 단도직입적으로 한마디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목사님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확 와닿죠? 저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확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택했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것이죠. 정직하게 사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을 정직하게 말하고 아는 것을 정직하게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직한 신앙인 것이고 이것이 곧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어떤 경우에도 정직하게 행하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이 보든 안 보든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언제나 여러분이 그분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워도 그분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 참된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고 위로와 평안이 있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생명이 바로 그분께 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8절을 통해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믿습니까? 참된 부활 신앙이 우리를 살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부활 신앙은 결코 우리를 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취를 풍기고 좋지 않은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부활 신앙은 도리어 우리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요행을 바라게 만들고, 그렇죠? 또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살게 하고 가식적인 삶을 만들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영혼이 피폐하게 만드는 이런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실체가 없는 가짜 신앙인 것입니다. 유명한 설교자인 아이언 사이드 박사가 길을 가다가 항상 열려있던 상점문이 닫혀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렇게 봤다고 합니다. 근데 창문에 커튼이 이렇게 내려져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자세히 봤더니 창문 밖에다가 작은 글씨로 내부 수리 중 이렇게 써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날 동안 그 가게가 열리지 않았고 여전히 내부 수리 중이라는 팻말만 붙어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때가 됐는지 가게 문이 활짝 열려서 들어가 보니까 가게 안이 너무나 멋지고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내부 수리 중 하면은요. 근데 그때 그가 깨달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과 부활이란 내부 수리 중인 것과 같구나. 어떻습니까? 성도의 삶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그 몸이 영화롭게 변화되는 부활의 날까지는 내부 수리 중이라는 팻말을 걸어놓은 것 같은 삶인 것이죠. 우리는 아직도 내부 수리 중입니다. 그렇죠? 다 보여줄 수 없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뚝딱거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부족하지만 매일매일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탐욕과 불의가 사로잡을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우리는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형편없는 삶이고 또 상황이 허락되지 않을 때도 많지만 그래서 우리는 더 달라지고 변화되기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누구든지 정말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라면 이와 같이 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본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부활 신앙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부활 신앙인은 부족함을 알기에 더욱 따사로운 은혜의 빛을 찾고 구하고 그래서 받는 자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서 그분의 은혜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자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갑니까? 왜 어떤 사람은 더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일터에서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왜 어떤 사람은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왜 그러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에 샌더스라는 사람은 부활의 메시지는 아직도 삼위의 하나님이 온 우주를 장악하고 계심을 일깨워준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부활의 메시지는 과연 누가 여러분의 삶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존 S. 웨일이라는 사람은 기독교는 종교가 끝나는 데서 부활과 함께 시작한다. 부활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부록이 아니다. 그 자체가 바로 기독교 신앙이다 라고 했습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종교 생활을 끝내고 참된 부활 신앙으로 다시 진짜 기독교 신앙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꼭 이 부활과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신앙으로 참되게 살아가심으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 빛나고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느덧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도 여러분이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른 길로 가기만 한다면 당장에 드러나는 것이 없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 수도 있고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고 비참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 길 속에서는 아름다운 향기를 낼 수 있는 꽃이 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열매가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아난데일 236 리틀 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디자인 안경과 알라딘 서점 옆에 있습니다. 주소는 4313번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